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아들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추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애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추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에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애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BC 586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원인은 하나님을 오직 섬기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곧 우상을 섬김으로, 그래서 세상에 주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한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보다 먹고 산다라는 그 가나안 땅에서 주신 땅에서 먹고 사는 목적으로 그 땅에 있는 풍습을 쫓아 살았기에 하나님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에 그들은 예언의 말씀대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86년에 다 멸망하고 포로로 이제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 쪽에서 일어난 지금의 이제 페르시아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원년, 그러니까 고레스가 제 1대인데 그때 일어나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멸망시켰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된 자들 유다 사람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게 한 그 원인을 정말 놀랍습니다. 1장 1절에 에스라서입니다. 보게 되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베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니구나. 완전 이방 민족인 이 고레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사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그 뜻을 이루어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뜻은 항상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 돌아가게 한 날짜가 원년이면 BC 554년 남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32년째 되는 때입니다. 이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 미리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전부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해놓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해서 70년 뒤에 회복될 것이라고 연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586년이면은 70년 뒤에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32년 곧 554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연도가 왜 이렇게 틀리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 예언의 연도를 야기하셨을까라고 할 때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동시에 멸망을, 그 나라도 유다도 멸망을 당했지만 헐어졌을 때가 바로 586년이고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에 드디어 성전의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그러면 530 몇 년이죠? 34년째니까 바로 552년 때 성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완성될 때가 바로 516년 때 제2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열리고 제2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정확하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뒤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역대 상하의 저자이기도 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입니다. 멸망한 뒤 128년 뒤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약 멸망한 지 142년 뒤에 돌아온 그때쯤 이 에스라를 쓰게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듣고 보고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성전 건축, 다시 이스라엘 회복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고레스 때, 지금 사실 에스라보다 한참 앞입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귀환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이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포로 귀환 때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미 정착하여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지만 돌아온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인도하여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선지자의 말씀처럼 단순히 혈통으로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백성인 사람들을 택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시점이 2차 때부터겠구나. 바로 2차 이 성전이 만들 때부터는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돌아온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성전을 이미 앞에 건축을 한 것을 지금 기록을 합니다만, 전체를 보면은 에스라서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지 못했다. 그래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다시는 우리 조상들이 멸망당했던 그 원인이 되었던 우를 범하지 말자라는 마음이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를 쓸 때 모든 말 안에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 악하고, 이 말은 떠난 사람, 어떤 왕은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 이렇게 구별해서 이미 멸망을 당하고 회복되어 돌아온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다시는 우리 과거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낱낱이 알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자 다짐하면서 이걸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우리가 왜 살펴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다시 그런 죄를,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여 감사합니다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우리 역사 앞에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자,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 성실히 하나님을 대하는데 예배와 말씀 위에서 굳건하게 이걸 지켜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강렬한 소망 때문에 이 역대 상하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면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장에는 2장에 돌아온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을 다 적어놓고, 자기보다 훨씬 앞에 일입니다. 444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정도 즈음에 그 앞에 있었던 약 554년, 516년 사이에 쓰여진 것을 지금 1장에서 한 6장에까지 쭉 적혀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들었던 내용들을 이제 아마 적은 거겠죠. 그래서 2장은 다 써놓고 누가 돌아왔는지, 3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이제 성전이 시작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건축 시작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도 참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그들이 돌아온 지 7째 달 초하루, 돌아와서 각각의 옛날에 살았던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32년 됐기 때문에, 멸망당한 지 고향으로 간 거죠. 그래서 고향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7째 달에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무엇을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성전이 헐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무엇을 할 제단? 번제를 드릴 제단,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모든 초하루, 매월 초하루에, 그리고 모든 절기를 하나님 앞에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또는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무언가 계획한 일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한 신이십니다를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이사를 가도 무슨 일을 해도 오늘처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 모이는 것도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와 같은 자세가 평생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3절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2년입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고 7개월째 드리고 난 다음에 2년 하고 언제죠? 둘째 달. 그러면 빼면은 15개월입니다. 15개월 뒤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15개월 뒤에 성전에 처음으로 이제 뭐죠? 건축을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그리고 레바논에 그 좋은 백향목이 있잖아요. 시돈과 두로 그쪽입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서 그걸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들로 공사를 감독하게 합니다. 무슨 뜻이죠? 이방인의 손에 맡겨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도록 건축자는 그들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그들이 이전의 성전을 보고 어떤 모양인지 3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지을지를 알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직접 감독을 하게 된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참 이것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애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먼저 시작을 할 때입니다.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은 애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 중에 아삽 자손은 뭡니까? 찬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이 세웠잖아요. 바로 제금을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으로 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11절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는 내용이 기억하십시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데 택한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다 멸망치 않으시고 그 인자하심을 가지시고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향하신 이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경배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과거의 죄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동하며 감격하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이 사실을 보고 있는 나이든 족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레위들은 통곡합니다. 왜 통곡했을까요?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사 다시 이 성전을 세워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그들이 보고 목도한 거죠. 그래서 찬송소리와 통곡소리가 하도 크니까 멀리서 들으면 이게 분간이 안 갈 정도라고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하심은 영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거 붙들고 어떤 죄를 할지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인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다시 유다의 이스라엘의 백성을 회복하여 성전을 건축해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먼저 경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기대고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